창세기 40장 1절로 23절까지 전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애굽으로 팔려갔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또 종으로 팔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요. 더욱 형통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고 재반 사무까지 모두 요셉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관리 둘이 이제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왕에게 범죄하였기에 이 감옥에 갇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관리들인 만큼 친위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 감옥이지만 이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지내며 또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꿈을 꾸게 되고요. 요셉은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한 말에 우리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이나 이상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과 또 약속의 백성들을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요. 창세기 28장, 또 앞서 우리 봤던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와중 가운데 야곱은 꿈에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와 천사들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때에도요, 신약시대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아내와 임신할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 예수님의 모친인 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그렇습니다. 꿈으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태어날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되죠. 이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그 환상 가운데 계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꾸는 꿈들 중에는 헛된 꿈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개꿈이라고도 하는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도 꿈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다 전부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3장 26에서 28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26에서 28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바로 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곡해하고 거짓된 것으로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보로 간다 하죠. 전보로 간다고 하죠. 무당집을 찾잖아요.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간간히 이거 무엇일까 궁금하니까 앞니를 알려고 점집을 찾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뭐 하나 알려주면 기가 막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라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손주나 자식이나 이름 지으려고 장명소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들이죠.
오히려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고, 잊어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말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사로이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더욱 신중하고 조심한 자세로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고 담대히 말한 겁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꾼 꿈에 대해 이제 들은 후에 그것은 사흘 후에, 3일 후에 그가 복직할 것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이 사흘이라는 것은 20절에 보면 바로 바로의 생일이었죠. 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때 자신도 좀 기억해 달라라고 간절히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4에서 15절은 요셉은 그가 복직이 되거든, 예,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거든 자신을 좀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왕에게 자신은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로 오래 갇힐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보지 않았느냐, 여러 날 동안 지켜보지 않았느냐, 내게 거짓이 없다, 나는 이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이 억울함을 바로에게 알려서 감옥에게 여기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제 곁에서 이 좋은 꿈 해석을 듣고 있던 떡 굽는 이 관원장, 이 떡 굽는 관원장 또한 역시 자신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고 요셉에게 해석해 주기를 바라며 말합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는 사흘 안에 그의 몸이 나무에 달리고 새들이 그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이라고 비관적인 해석을 놓습니다. 예, 우리 19절 말씀, 그쵸?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아, 너무 섬뜩한 거지요. 거짓은 아니어도, 거짓말은 아니어도 조금은 말을 돌려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때 이렇게까지 있는 그대로를 숨기지 않고 거침없이 말합니까? 요셉이 혹 과거에 꼭 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꿈을 형제들에게 여과 없이 말했던 모습이 생각나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이렇게 여기까지 팔려오고 종으로 살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어쩌면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 당신 3일 후에 당신 나무에 달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거야. 아이고, 기가 막히죠. 차라리 근데 이 지금 요셉은 차라리 헛된 그 소망을 품다가 실망하기보다는 그냥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이 꿈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네요. 자, 이후 3일째 되던 날 바로의 생일이 되었고 요셉의 꿈 해석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복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그 예전에 했었던 일을 그대로 다시금 하게 되는데,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에 달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요셉이 그것을 해석한 것은 여러분, 앞서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 가운데 해석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보면 23절 마지막 절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때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참으로 야속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고의적이거나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에서 저자가 잘못되든 말든 나는 일단은 복직했으니까 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일부러 그렇게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41장, 창세기 41장에서 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2년 후, 2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2년이 지난 후에, 자, 41장 이제 내일 보겠지만 1절 보면 만 2년 후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그를 추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추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었지만 차를 샀습니다. 근데요, 그 차를 사게 해주셨던 그 집사님이 저에게 딱 2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기가 막혀요. 문자가 왔던 것을 지우지 않았더니 그 문자의 날짜와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연락이 왔는데 문자로 또 연락이 오게 되어서 찍혀진 거 보니까 정확히 딱 2년이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기가 막혔어요. 만에 하나 그분이 저에게 차를 소개해서 이렇게 주시지 않았단다면 아마 이제 차를 사더라도 비싼 가격으로 아니면 1, 2년, 3년, 4년 언제 또 살지를 모르는,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었는데, 근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딱 2년 만에 연락이 왔고 차를 구매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차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왜냐면 보험회사에서는 차의 가격이 또 이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4배 정도, 3배 반 정도? 이렇게 싸게. 물론 좀, 새 차는 아니지만, 우리 그 차로 그 가격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더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았어요. 빛을 가지고 차를 살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앞장섰어.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신 차도 아니야. 당신 차도 아니고요. 교회 집사님 차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사냐면 오산 살거든요. 근데 교회를 섬기는 게 어느 교회 섬기는지 아십니까? 원주까지 가셔요. 매 주일마다 원주까지 가시고요. 그래서 그 차에 좀 키로수는 좀 됩니다. 요 차를 타고 꼭 그 집사님과 차 주인과 본인이 함께 원주까지 가요. 이분이 차를 잘 수리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차를 아예 그냥 바퀴부터 시작해서 속 내부를 다 뜯어 고친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탄 다음에 또 엄청난 차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한번 차 태워드릴게요. 권사님. 아주 그냥 새 차예요.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소음 하나 없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원주까지 가죠. 매주 한 번 빠지지 않냐고 교회를 오산에서 원주까지. 그렇게 교회를 섬겨요.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원주까지 간다는 걸. 이거 생각할 때 우리 진목교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우리 진목교회를 여러분들 기둥처럼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진목교회가 다니엘에게 있어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렇게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위에서 섬겨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좀 더 시간을 두셨던 것,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참 놀랍지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창세기 40장의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40장은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중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중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옛날 성경이 없었을 때에는 꿈이나 환상으로 자신의 많은 뜻을 계시하셨으나 오늘날에는 성경과 설교 말씀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약속된 교회 예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믿음과 온전한 인격을 가지게 되며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자, 오늘 이 40장에 주시는 교훈은, 둘째는 우리는 주권적 작정자, 주권적 섭리자,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길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또 4장 8절,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누굴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권적 섭리자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는 경건하고 성실하고 겸손하자는 겁니다. 예, 겸손하자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이상하게도 이렇게 벗어나고, 예, 보디발의 집으로 팔렸지만은 거기에서 또 가정 총무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쵸? 감옥에 팔렸는데 언제 여기서 빠져나올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간수장에게 그렇게 또 신뢰심 정도가 아니죠. 모든 일을 맡겼어요. 묻고 따지지도 않게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죠? 죄수들이 갇혀있는 것이 감옥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믿는 덕이로서니 이렇게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도우시는 거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와 늘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또 내 눈에 성이 차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분노를 쉽게 내토놓고, 그렇죠? 내 성에 차지 않냐면 분노하죠. 기도하고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꺾어져 버리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보겠지만 만 2년 동안이나 또 참고 기다린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저 인간은 세상에 내가 이렇게 나 잊지 말라 그랬는데도 날 잊어버렸네. 나중에 총무가 됐을 때 진짜로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총리까지 이 요셉이 그때 아마 그 맡은 관원장 불러다가 호되게 혼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요셉은 안 그러잖아요. 나중에 형제들도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날 팔아놨기 때문에 형제들을 불러다가 호되게 또 참 힘들게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형제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요. 왜 이렇게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들 의지와 여러분들의 혈기 부리지 마세요.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에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요 누가 자신을 좀 알아준다 싶으면 어떡합니까? 나를 좀 알아주면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 내가 좀 잘 된다 싶으면 내 능력으로 그리고 어떨 때 우연이다, 땡 잡았다 이렇게 판단해버린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예, 술 맡은 관원장 또한 역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버리는 순간 아무리 이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보고 있죠. 초대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누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택한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울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결국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무리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예배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며 물질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의 뜻을 받드는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그리고 이 유튜브 통화에서 또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우리가 자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경거망동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쉽게 은혜를 까먹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잘되어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주님 아버지 그때 그 주를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보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을 앞둔 아버지 예배일입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준비하며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이 우리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후로 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때를 또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충만할진대 주님 아버지 이 은혜의 것을 아버지 붙들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여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고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